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 4절 에녹과 죄송합니다. 오늘 4절 아벨과 가인 그 제사 드리는 그래서 그 믿음의 포커스가 예물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전체 내용을 다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왜 다 보지 못했나? 내가 뭐 했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볼 줄 알았으면 성경을 하나 썼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썼던 이 기자는 성경 전체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그 우리 각 믿음, 그 우리 각 신앙의 조상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다 이 본질적으로 보고 우리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따지기 어려울 만큼 이 세 가지는 하나가 있는데 각자 하나가 되었는데 각자 특징이 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지탱할 수 있는 이거 뭡니까? 그 바닥입니다. 근본 바닥이죠. 아니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죠. 즉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는 안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안 다녔는데 제가 얼핏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 그래 그 사람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지 이런 말을 했다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하고 같은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11장 이제 오늘 에녹 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에녹이 성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성천했는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참 정말 신기한 그리고 신비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다 알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얼굴을 딱 보면 제가 마치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처럼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그거는 신학적으로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다 알 수 없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신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든지 이런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인된 몸으로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천입니다.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또 성천한 것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이거 왜 이리 찝찝해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에녹은 성천을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천했던 에녹과 엘리야가 성천했던 사실은 제가 요까지 더 이상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제 확실히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믿음으로 성천하는 것과, 이걸 다 알지는 못하죠. 믿음으로 성천하는 것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 써가지고 이거 들고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에 하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교회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믿음 삶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1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좀 애매하고 좀 추상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뭐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떨 때 기뻐하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기뻐하는 겁니다.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떠나서도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돼요. 그건 도둑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해주면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고 좋아하는 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무언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7절 이제 노아로 갑니다. 에녹에서 노아로 갑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로 믿음이 아니면은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그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사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건데 방주를 만들라. 이거 방주 하나 그냥 하루 이틀 만듭니까? 120년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멀쩡한 날에 홍수가 날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날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 큰 배를 만든다?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듣고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은 성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은 노아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이제 조상들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믿음의 특징과 그 역사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벨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에녹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자, 노아는 뭡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이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행했다. 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에녹의 노아한테는 그게 적박 나타난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방주가 보이는데 그 방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 증거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증거는 반드시 보이거나 만지거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체가 있어야 이게 에비던스,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심령에 있는 것은 심령의 이 정황상, 심령상은 다 알겠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법정에서 판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거하고 반대로 믿음이 우리의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죠. 자, 이것처럼 노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방주를 만들으라는 그 말씀이 자기 믿음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니까 이 증거를 보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자, 그래서 7장에 또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단어 인내, 믿음과 관련된 단어 가장 큰 특징 순종. 자, 믿음과 순종을 가장 잘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순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봐서 아벨의 믿음 그러면 뭡니까? 예물이에요. 오늘 이제 히브리 11장에는 에녹의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7절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은 에녹이나 다른 사람은 의의 상속자 아니고 노아는 왜 의의 상속자가 되죠? 다 죽고 없잖아요. 심판 내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만 살았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상속자가 아닙니까? 무슨 상속자?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정확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근성근성 읽으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우리는 정확히 확실하게 못 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멈추어서 서서 읽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정확히 본질을 꿰뚫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확히 알죠. 노아 그러면 뭡니까? 의의 상속자예요. 다 심판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안 보여도 100년, 200년 대계를 두고 큰 계획을 두고, 믿음의 큰 계획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방주를 짓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뭡니까? 또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땅이 다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나가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의를 계속해서 이 의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주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11장 4절 아벨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벨에 대한 믿음이 나쁘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부족하다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아벨의 믿음은 한 구절로 끝납니다. 4절 한 구절로 끝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8절부터 19절까지 분량이 거의 한 10배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10배 이상, 10배 이하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믿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그러니까 여러분 펜이 있으면은 1절 히브리서 11장부터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톡톡 치면요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아벨은 의로운 자, 예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성천하는 것, 노아는 구원, 의의 상속자,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 해놓고 순종.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다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부터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 민족 네 가족 네 조상 네 다 친척의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많이 줄 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은 순종하고 또 같은 용어예요. 자, 우리가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을 바칠 때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은 자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자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없으면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또 아이를 낳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내게 주신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만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믿음의 특징을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부동산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만 잘 연구하면 돼요.
땅 차지하는 거죠. 아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이 땅이 내 당대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후세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묘지 하나, 막벨라 굴 하나만 부동산으로 가졌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 이삭, 이제 좀 이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 한 40억 되나요? 인구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모두 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 다 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갈라져 나옵니까? 전부 누구 후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당대에 아들 하나 있어서 하늘 하나 있었는데 바쳐라 그래서 바쳐서 그래도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는 막벨라 굴 하나 묘지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살 집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자기 삶에서 별처럼 모래처럼 안 이루어지고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자기 눈으로 이 땅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는 것은 20년, 30년 죽기 전에 그 결실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기도하고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거야. 내가 죽어도 지켜질 거야. 그게 자기 자손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후세에 이루어질 믿음까지도 후세에 이루어질 그 사실 약속까지도 믿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당대에만 이루어질 것만 믿으면요, 그 다음 대에 조상이 안 되죠. 내 당대에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 당대에 딱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잘못 믿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늘 하는 얘기죠. 어떤 거는 내 당대 말고 그 후손대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보고 약속도 주는 것 같아요. 자,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약속도 조그만 거 줘요. 조그만 거.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분량이 크니까 약속을 그 후대에 주는. 자, 오늘날 이 4,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저 아마존이나 저 진짜 아프리카의 어떤 구석에 아직까지도 이런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영향을 안 받은 그런 소수 외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 그게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땅으로 가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그죠? 자,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뭔가 하면 가나안, 이스라엘 땅. 자, 그런데 그 땅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방의 땅처럼 있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장 궁극적인 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데도, 이 땅에 사는데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왜? 자기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걸 약속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 이민자들하고 참 많은 이 신앙의 그 동질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이민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이민자고,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민의 땅,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만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도 믿었고 후세에 있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바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20절, 21절, 22절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야곱, 요셉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는 게는, 자, 20절,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에게 축복했고, 20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요셉, 아브라함의 약속이 마치 릴레이 게임 하듯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특별히 이삭이 했던 사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 내용도 분량도 적고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많이 없어요. 굳이 중대한 사건이라면 우물 가지고 다투었던 그 일, 그거 외에는 이삭이 특별히 한 것 없다고요. 아주 평범한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자녀 대대로 이어갈 때 이삭이 딱 빠져버리면은 릴레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400m 계주할 때 100m씩 뛰는 4명이 그 달리고 그 릴레이 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4명이 뛰어야 되는데 1명이 빠져버렸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은 각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볼 때 이 약속이 이어가는데 그 약속을 잘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준 겁니다. 이 사실 하나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 이것이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로 다 묶은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삭, 야곱, 요셉은 아브라함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약속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제 물려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의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100%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동일한 약속을 19절 중간에 동일한 약속, 누가 받은 약속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10절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자, 이제 사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하게 창세기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잘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죠. 너 아이를 가질 것이라 하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웃은 대가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됐잖아요. 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라는 피식 좀 비웃었어요. 자녀를 가질 것이라 비웃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건 진정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사라가 좀 뭔가 부정적으로 피식하고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게 해서 그걸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라의 믿음을 딱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 실제로 이삭은 누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삭을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놓지 않습니까? 아니고 사라가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히브리서자는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 결국 자기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사라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라의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닥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믿음을 뒤로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아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에 낙담된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한영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9월에 있을 우리 EM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